응답보다 중요한 응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와 또 고통과 또 회개와 또 사사를 통한 회복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또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떠난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범죄했는데 이 이전에 있었던 고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앞에는 온니엘을 통해서 한 8년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제 이 속국이 되는 거죠. 또 에우스는 좀 깁니다. 18년 동안. 또 드보라가 있을 때는 더 깁니다. 20년 동안. 기도원이 있을 때는 7년간, 입다는 18년간 있었는데 이건 지금 블레셋 통해서 있는 이 삼손의 시대는 40년을 고통당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넘었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8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보다 더 긴 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실은 식민지가 사실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다른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나오는 그 시대에 그 성경 본문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실인 삼손을 얘기하다 보니까 빠뜨렸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지금 사사 시대의 내용에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삼손일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실수로 빼뜨렸을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뭐 앞에 계속 적어놨으니까 안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한다고 돼? 이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세웠냐 하니까 삼손을 세웠는데 삼손은 똑같은 사사지만 다른 사사하고 다르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분했다고 나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뭐 구별된 자, 우리가 성도가 구별된 자잖아요. 거룩하게. 마찬가지로 나실인도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좀 옷도 좀 특별하게 입었어요. 평생 안 갈아입어도 될 만한 옷을 입었어요. 튼튼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많이 있겠지만 그때는 가죽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옷 하나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도 안 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것, 뭐 부정한 음식 아예 가까이 안 합니다. 포도주, 독주 전혀 안 마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좀 느껴집니까? 이런 사람 딱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보일까요? 머리 산발이까지 기르고 시험도 쓰는 아까처럼 이렇게 기르고
그러다가 옷도 딱 단벌 하나 입고 말이죠. 지팡이에 딱 뜨고. 도사, 그죠? 도사처럼 보이거든요. 이래 살았어요. 그 나시린이 누가 있죠? 성경에 나온 나시린. 나시린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나시린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첫 번째 나시린 삼손. 두 번째는요? 마지막 어떤 면에서 이제 사사면서 왕도 시대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요한. 그 사람만 나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외 사람은 나실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충 알겠죠? 그 4사람. 특별히 사무엘은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험하고요. 머리 산발로 해가지고 그죠? 옷도 가죽 하나 딱 입고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러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도사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나실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전혀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실인과 같은 단어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예요. 성도. 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나실인이에요. 근데 구약의 나실인은 제한이 있었죠.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파마했기 때문에 나실인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이 있으면. 시험 다 기르고요. 이렇게 옷도 여러 옷 입으면 안 돼요. 맨날 가죽 옷만 입고 다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별해서 보여주는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실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시대처럼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신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간 이유는 메시아가 올 땅인데 이제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도 안 해요. 이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봤자 되겠냐 정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대표하기도 하는 이 나실인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어릴 때부터 태에서부터 부르신 겁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1번 한번 봅시다. 나실인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에 사사를 보내가지고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긴 사사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는 나실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나안 땅에 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 삼손도 몰라요. 사사시대에 있는 모든 사사들이 이거를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건 아는데 진짜 가나안 땅에 온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고통이 임하죠. 메시아 언약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안 담기면요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온 진짜 이유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실인을 부른 겁니다. 나실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성도를 불렀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여러분 가문을 복음 증가하라고. 저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고. 아니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성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시린의 축복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라는 것은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별로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축복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거부터 딱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악한 계획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나를 괴롭히기 위한 계획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 이것부터 싹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딱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수십조가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걱정합니까? 왜요? 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줬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문제로 보잖아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겁니다. 당장은 나빠 보여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죠? 언제든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면 돼요. 당장 그게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이 왜 축복을 주십니까? 돈도 주시고 자녀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알기 모르는 축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도 많이 줄 수 있어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쓰라고, 선교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입마에 붙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잘 먹어 잘 가서 이때까지 내가 좋은 아파트에서 못 살았는데 저기 강남에 서초동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머리 구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얻어도 결국은 그건 타락의 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내한테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게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에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옵니다. 그죠? 목회를 하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를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육신 일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딱 한계 오는 게 와요. 그럼 지쳐요, 사람은요. 한계를 안 오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할 때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막 얘기한 걸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도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이 성취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금요 예배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왜요? 말씀 듣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 잡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가지고 합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 거예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 불러셔서 나시린의 축복을 줬습니까? 정복하라고. 저 불신자들 살리라고. 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망해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왜 직장 다닙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살리라고요. 생명 살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에는 그런 축복 주셨어요.
자,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이번 뭡니까? 부모의 언약과 나실인 삼손이에요. 이번에 1번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한 이스라엘. 이번에 2번 뭡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실인을 주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개인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줘요. 이 마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자녀가 없다고 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고 사사기 13장 2절에 얘기합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는요, 한국 사람이 아이 갖지 못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아이 못 낳으면 뭐 7거 제약 중 하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민족이었죠. 뭐 시대가 바뀌니까 많이 변질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전 세계의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민족은 종교는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 종교입니까? 그게 모슬렘하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가 아니죠. 이 두 종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종교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죠? 구약은 아직 믿고 아직 메시아 안 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이 모슬렘 쪽만 아이를 만나요. 그러니까 왜 많이 낳습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데 그들은 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슬렘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0년 안에 유럽이 다 모슬렘이 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뭐지, 이민 정책에서 모슬렘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가까우니까 중동하고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 특히 백인들은 아예 안 놓거든요. 그런데 이 2명 있으면 1명 낳는데 얘들은 일단은 둘이 이제 결혼하면은 기본이 뭐 한 탔어요. 한 클래스야. 10명 기본이라. 이런 이제 하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잖아요. 숫자가 많은 곳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정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모슬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이 모슬렘보다 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도 없는 문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를 못 놓고 죽었다, 형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민족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만큼 애착이 강합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언약을 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죠.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포도주 먹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마라, 니한테 아이를 줄 테니까 또 부중한 거 먹지 말라,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뭐 이렇게 왜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달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아내에게 또 나타나니까 그때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죠. 남편이 가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 나타났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실인의 언약을 다시 남편이 직접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은 항상 활용하십니다.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쓴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삼손을 주는데 아이 없는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주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의 얘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요. 다 하나님 배반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밖에 없는 나를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상처받은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계획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삼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노아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뭡니까? 예, 기묘라. 예. 이 기묘가 뭡니까? 영어로 wonderful, 그렇죠? 모사라, 카운셀러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기묘자라고 답변을 했죠. 이제 메시아 언약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3번 처음부터 축복을 누린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당연히 이 마노아로부터 나실의 언약을 전달받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마노아에게 이제 나실의 언약을 전달해줬고 이 마노아는 삼손이 태어나자 그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복 받았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은 삼손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이 언약을 어릴 때부터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3분의 1분 보니까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삼손입니다. 갑자기 삼손이요 처음부터 이게 삼손이 잘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니까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난리가 났죠. 네가 지금 나실인이고 사사인데 어떻게 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14장 4절에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죠. 그만큼 지혜롭기도 했고 또 한편 조심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딥나에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를. 예. 그래서 이 사자를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하면 힘이잖아요. 파워, 그죠? 그 염소새끼를 찢듯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과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이 거기다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똑같아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일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혔어요. 지금 이 블레셋은 사단을 의미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요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제 결혼식하고 잔치하니까 손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친구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하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이래 물은 거예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자가 죽었으니까 이 강한 자에서 먹는 자에서 먹는 거. 사자가 이제 이 그 뭡니까? 이게 동물 잡아 먹으니까 이 먹는 자잖아요. 거기가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뿔이 나왔으니까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 뭐 사자죠. 거기에서 뿔이 나왔으니까 단 것이 나온 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맞춥니까, 그죠? 근데 삼손이 그렇게 안 물었고요. 앞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 낼 테니까 이 질문을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 선물 보니까 이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그거를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내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뭔데?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라는 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삼손이 이제 이런 엉뚱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수수께끼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는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제 아내가 될 딥나에 산 여인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삼손에게 얘기해가지고 답을 알려내라. 알게 달라. 만약에 안 알려내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이제 불사르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삼손을 자꾸 얘기하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다시 이 여인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블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답을 맞춘 거죠. 자, 삼손이 얼마나 재밌냐. 이거를 빌미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요 30명 죽여봤어요. 심심하면 사람 죽여요. 보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냥 단번에 죽였어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30벌의 배옷, 겉옷을 약탈을 해서 자기가 약속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간 거죠. 삼손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장인이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가서 안 돌아온 걸로 생각하고 자기 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우 300마리, 말이 300마리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300마리. 꼬리를 묶었대요. 대단합니다. 그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다음 횃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논밭을 다 태운 거예요. 블레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이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했냐? 그 장인이 그 딸을 다시 시집 보내서 그랬다. 그 블레스 사람이 삼손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 삼손의 그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삼손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감히 내 아내였던 사람과 내 장인을 죽여서 이러면서 또 블레스 사람 또 다쳐 죽여요. 이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황당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언제든지 성경에 얘기할 때 보면은 이유가 있고 뭐든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당한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곳곳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이런 말 같거든요. 성령 충만이죠.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3 보니까요. 유다 사람이요. 이 블레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히 삼손을 못 잡고 이 유다 삼손이 있는 곳을 쳐들어온 거예요. 삼손을 붙잡지도 못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겁나는 사람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삼손 때는 우리가 피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그것도 한두 명입니다. 3,000명이요. 이 삼손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왜 블레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식민지인 거 모르냐? 왜 죽여가지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냐?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이 블레 사람이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손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유다 사람들한테 미안함을 느꼈는지 간에 그래서 붙잡혀 줍니다. 붙잡아 줘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갔지요.
자, 잡혀갔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묶고 있는 것도 풀었고, 그거 보니까 그 나귀의 새 턱뼈. 나귀가 죽으면 이제 뼈가 남았는 거 봐요. 새 건가 봐. 예, 이걸로 1000명 죽였어요. 아무튼 참, 말도 죽입니다. 이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이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생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그 자고 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가지고 몰래 죽이려고 갔는데 삼손이 그걸 알고요. 세상에 그 성문이 뭐 대충 하지 얼마나 큰가. 그거를 뽑고요. 예,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들고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답니다. 이런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육신적으로 강한 힘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요, 삼손이 막 누구를 죽이고 막 이 블레셋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또 꼬여가지고 수수께끼 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여우 꼬리 묶어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삼손이 장인과 그 아내를 죽이고 또 그걸 또 열받아 또 죽이고 막 이런 장면 같아요. 삼손이 완전 천방지축가처럼 막 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앞에 장면이 봤을 때에는 사사기 14장 15장을 봤을 때는 이 삼손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 우리를 식민지 삼고 이 이스라엘 식민 삼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 끊임없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 16장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4번 보니까 언약을 놓친 삼손이에요. 사람이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다 보면요, 착각합니다. 야, 이거 내가 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들이 보면 조금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느냐?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조금 고개 좀 숙이면 될 건데, 목이 무슨 기부스를 해놨는지, 왜 그리 빳빳한지, 그래 다니더라고요. 참, 이제 뭐, 나름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좀 하나? 사람 좀 있나? 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 못 하겠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도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일단은 뭐, 1000명 안 모이면은 그건 교회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삼손이 너무 뛰어나니까 언약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은 희한하게 틈탑니다. 언약을 놓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면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시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갑자기 타락을 한다거나 갑자기 엉망으로 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딱 파고 들어와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활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이 삼손이 이 드릴라, 이름도 드릴라예요. 드릴도 아니고 드릴라. 이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불신자 드릴라를요. 영화도 나왔죠. 삼손과 드릴라, 그죠? 앞에 내용 다 빼뜨리고 삼손과 드릴라의 포커스를 맞춰 영화를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드릴라가 이제 사랑했다고 나왔는데, 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4번에 2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디서 저런 힘이, 저런 괴력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당연히 돈에 눈먼 드릴라는 이제 삼손을 자꾸 괴롭히죠. 삼손을 범례케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냅니다. 사실은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온 이 언약과 이 능력,
예,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그냥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4번 3번 1번 뭡니까? 드릴라 요청으로 처음엔 거짓말했어요. 삼손이요. 어떻게 힘이 왔냐? 뭐 저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죠. 활 던진 줄 그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제 내가 꼼짝 못한다. 거짓말했죠. 그게 안 통하니까 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안 된다. 예, 내가 힘을 못 쓴다. 그 다음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들라가 이제 계속 재촉을 하죠. 삼손이 얼마큼 언약을 놓쳤습니까? 사실 이 얘기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뒤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박을 풀고 블레셋 사람도 이제 물리치고 이런 장면이 3번을 연속하는 거예요.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나를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에 팔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착각해 버릴 뿐만요 세상에 이 여러분 알듯이 이 솔로몬이요 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자기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신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무시했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이래 됩니다. 사람이 뭔가 성공을 하면요, 복음을 이 언약을 뿌리 안 내리고 성공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도 무시해 봅니다. 삼손이 이렇게 무시해 버린 거예요. 얼마큼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3번이나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죠.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의 눈알을 뽑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노줄이죠. 예, 묶었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도록 큰 맷돌을 돌리도록 삼손을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5번 보니까요. 언약 회복을 통해서 블레셋을 묻힌 삼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보니까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곤 신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이 삼손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한테 잡혔다 이잖아요. 눈알도 뽑히고. 그래서 얘 재주 부리는 거 보자 그러면서 채찍을 가지고 이제 때리면서 재주 부리도록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신전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둥에 가가지고 삼손이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죠. 그리고 본인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걸 잡아야 됩니다. 나시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사하고는 다른 축복입니다.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과거의 여러분의 이 배경과 과거의 여러분 모습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버렸어요. 그게 성도거든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시린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없는 이 나시린도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회복하지만 이제 결국은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나시린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 삼손이 14대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꼭 뭐 영화에서 한 편 나오듯이 정말 못 말리는 재앙이 이제 하나 옵니다. 이 다음 시간 할 얘기죠. 사사기 마무리를 그리 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오는데 큰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을 동안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큰 임한 재앙.
복음 가진 자,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성도를 향해 싸우는 재앙.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를 대적하는 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같이 치유받고 싸운다. 무조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교회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교회 아니에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거는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실수했고 뭐 범죄했고 이런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싸울 때는요, 그게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범죄란 걸 몰라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른 죄 지은 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죄지 모르거든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가장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나 성도가 성도를 향해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자기 또 첩도 있어요. 주의 종이 또 첩 때리고 있다가 첩이 또 바람 나가 도망갔는데 그 찾으러 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쪽에 그 베냐민 지파에 잠들어 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 이상한 불량배들이 이 동성 여자가 끌고 올라가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또 줬는데 첩이 죽어버렸네요. 그거 7가닥을 내요. 12가닥을 잘라요. 잔인하게. 그래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가지고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회개해야 되지 물어보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가 말 안 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또 죽여보니까 또 이게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몇몇 남은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 또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여인들 다 죽이고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암흑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뭐 잘못된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지파를 한 지파를 다 죽여놓고 그런 짓 안 하고 나고서 이래놓고도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쁜 생각하거나 뭐 좀 나쁜 짓 하거나 막 그건 눈물며 회개하면 돼. 복음 안 전하는 거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는 절대로 회개 안 해요. 그게 뭐 잘못이냐 생각합니다. 정말 죄악은 회개 안 해요. 정말로 잘못한 것은 잘못인지 몰라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응답을 주십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언젠가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데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는 백성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다른 건 고통도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축복하려고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뭐라도 하나 더 축복 주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Everything is okay. 불신자 everything is okay는 그건 노망건 거고, 이거는 개끼고, 구원받은 자의 everything is okay는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세계복음화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의 이유,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